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성경으로 구약성경 556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로 2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신 후에 담임목사님 나오셔서 내 삶이 천국회를 움직인다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청지기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의 삶이 성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을 성공하고 또 사업을 성공하고 어떤 일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계획을 합니다.
기획을 철저히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의사를 잘 우리가 이렇게 선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하고 계획 없이 했다가는 하마터면 이게 일이 망치기 십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 국정 5년을 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부지런히 회의를 하고 의견을 개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회의를 합니다. 아무리 목사가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독단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당회가 있고 또 제적위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회의를 해서 목회를 잘하고 교회를 잘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천국에서도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성경에서 슬쩍슬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저 독선적으로 세상을 섭리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수많은 영들, 천군 천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회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애정과 하나님의 경륜을 섭리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욥기 1장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참소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랬죠? 그 다음에 12장 히브리서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옛날 개역 성경에는 장자들의 총이라고, 이 사실 총이란 말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서 회의를 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9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냐.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천상회의를 통하여 당신의 계획과 애정과 그리고 경륜을 아주 완벽하고 아름답게 수행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어디가 불완전해서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의견을 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무결하시는 그런 존재이시지만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수많은 천군 천사들에게 미리 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서 인격적으로 의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얼마나 웅대하게 실천하시고 얼마나 완전하고 위엄있게 실행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천상회의의 장면을 우리에게 공개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이걸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천상회의 장면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보좌의 회의를 존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복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3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어요. 하나님의 뜻,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헬라어로 데우 보울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회요, 하나님의 총회란 말입니다. 이게 영어에 그래서 보울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의회, 국회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 남미에서는 이 국회를 보울이라고 합니다. 보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단 말은 하나님의 의회를 존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총회를 존중히 여기며 그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그는 얼마나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요, 다윗은 저 천상에서 하나님의 회의가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회의를 존중히 여기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인가.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놓고 아주 상천하지에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셨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하늘보좌의 천상회의 모습이 너무 구체적으로 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당시에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았어요. 하늘보좌 회의의 내용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을 망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모든 하늘에 있는 천상의 천군 천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을 어떻게 망하게 하게 할 것인가, 이걸 하나님이 의논하는 겁니다. 왜? 아합은요 참 나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 섬기고 얼마나 우상을 소화했는지 몰라요. 온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거든요. 자, 열왕기상 16장 30절로 33절 시작.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이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이제 죽었어, 너는 이제 망했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면 끝장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복 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맹세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막 천상의 회의를 소집하는 거예요. 의제는 뭐냐? 어떻게 아합을 망하게 할 것인가. 야, 난 아합을 내가 비참하게 망하게 할 텐데, 어디 가서 길앗 라못에 가서 망하게 할 텐데, 니들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인간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별의별 의견과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어떤 전사는 이렇게 이야기 아마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아합을 길앗 라못으로 피크닉 소풍을 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도시락을 까먹는 순간에 벼락을 맞아서 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좋은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천사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것보다는 길앗 라못으로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뛰어서 말에서 아합이 그냥 떨어져가지고 대가리가 깨져서 죽는 것이옵니다. 그랬더니 또 어느 천사가 이렇게 말을 했을지 몰라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럴 바에는 길앗 라못까지 잘 가서 거기서 이세벨과 함께 다 아름다운 밤을 지내다가 아합이 잠든 사이에 이세벨이 갑자기 머리가 미쳐가지고 아합을 살해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마음의 양이 안 차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천사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으로 위장하여 아합에게 가겠습니다. 그래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아람 나라 군사들과 전쟁을 하도록 제가 부추기겠습니다. 이걸 부추기도록 하기 위하여 수많은 선지자의 입술에 거짓 영을 넣어가지고 전쟁만 하면 무조건 이긴다는 예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만만하게 승리를 장담하고 갔다가 아주 쫄병한테 어이없이 칼을 맞거나 화살을 맞아 죽게 하여서 아합이 흘린 피를 개들이 핥아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에 딱 양이 찬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네 의견 좋다. 내가 너에게 그런 권세와 지혜를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거라. 내가 허락한다. 자, 성경 봅시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러하라.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엔스로포모피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현이 있어요. 그게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지만 마치 인간인 것처럼, 하나님은 눈이 없어요, 손이 없어. 그러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 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천상의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인간적인 의미로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거짓 영으로 내려가서 아합을 꼬여서 아합을 멋있게 망하도록 했단 말인가? 첫째, 아합을 충동질했어요. 그래서 아람과 전쟁을 하는 마음을 갖도록 이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준 겁니다. 자, 3절로 4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라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과 같으니이다. 막 아합의 마음을 막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하들이 반대를 하고도 남았지 않아요. 아, 폐하, 이거 정말 무리수입니다. 이거 전쟁의 승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신하들이 반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왕 여호사밧 왕까지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또 기도도 안 해보고, 아이고 우리가 서로 한 동족이 아니냐, 아 우리도 이 좋고 매부 좋고 말이야, 함께 우리 연합군을 조성해서 쳐들어가자. 그러니까 신하들도 반대를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아합은 괜히 안달부달입니다. 전쟁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싸움을 하고 싶어갖고 막 난리인 거예요. 막 거짓 영이 와서 부추기니까 너 승리한다, 반드시 전쟁하면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그러니까 가서 전쟁을 하라. 여러분, 막 충동질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을 등지고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회의를 해가지고 야 저놈 한번 망하게 하자, 그래야 저놈이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꾸 망할 일이 잘 되는 일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헌신은 안 하고 세상의 그 기본적인 11조도 안 하고 하나님께는 얼마나 인색하면서 막 망하는 일에 은행돈까지 구워다가 그냥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망할 일이요, 이거 무리수를 두는 거라 이 말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막 1억 천금이나 벌 것처럼 내가 기도도 안 해보고 그냥 금방 어느 사람에게 줄을 선다든지 어디다가 그냥 투자를 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요.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나 알뜰하게 망한지를 몰라요. 완전히 그냥 만세삼창을 불러버리게 만든다 이 말이요. 왜 그러냐? 거짓 영에 씌이면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반대로 역사하시며 이 사람에게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이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이거는 정말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만 하면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면 성령의 감동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 받는 모습이 눈이 막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그리고 믿음으로 투자하며 믿음으로 나간다 이거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괜히 어떻게 잘못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쫄딱 망한 길에 돈도 투자했지,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반드시 구해줘요.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요, 야 그거 안 돼 안 돼. 그리고 극적인 반전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서 다 헤어나오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냥 마치 말이죠, 토끼가 저 바다 용궁까지 갔는데 아이고 제가요 간덩어리를요 아이고 저 산에다 두고 왔구만요. 그리고 다시 헤어나오는 구사일생에 구원의 축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형통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녀도 죽기는 누가 죽어요? 다윗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지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뺏어다가 다윗에게 탁 씌워줬다 이 말입니다. 역전의 멸류관을 씌워주시고 영광의 멸류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복받은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축복회의가 전상에서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올해는 항상 삶의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는 좋은 해가 될 거야. 하나님 내 발걸음 인도해 주실 테니까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감싸고 내 모든 삶 속에 행복이 넘쳐나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니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네. 올해는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넘쳐나는 올해는 좋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영이 숨어있는 선지자들을 불러 예언을 하게 합니다. 아니, 선지자들을 데려와서 신탁의 예언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기도하는 여호사밧이. 그냥 가니까 꺼림칙하거든요. 하나님의 종도를 불러다가 우리 축복기도 받고 예언기도 받고 갑시다. 이 거절을 못해요. 그래서 400명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전부 다 승리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방이여, 그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전사요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당신이 가는 길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니 반드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뭘 아멘을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여러분, 거짓 영이 와서 지금 아방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당신은 가자마자 적군을 초토화시킬 것이며 그리고 조전박살을 나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이제는 아멘 나왔어요. 자, 열왕기상 22장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라.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얌전하게 예언하는 게 아니요. 어떤 미친 선지자는 막 와가지고 막 그냥 모노드라마를 하면서 워십 댄스까지 하면서 성령의 아구까지 충만한 사람처럼 와가지고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모르긴 몰라도 막 썰러 승리 그대 오빤 승리 스타일 막 하면서 말이죠. 그대에게 승리가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전사 여호와의 용사 아비여 승리가 있을지어다. 이러고 자빠졌어요. 자, 10절로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거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있고 그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막 철불까지 갖고 와가지고 이걸로 다 찔러 죽일 것이라고 찔러 죽일 것이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런 시드기야 선지자의 모노드라마 앞에
아방이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패기가 하늘의 사기가 충천해서 야 우리 나가자 군사들이여 짐을 따르라 그러고 나갔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오바를 했을지 모르지만. 자, 세 번째, 참 선지자 미가야의 예언을 믿지 않게 하는 겁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막 하는데 이 여호사밧이 볼 때 약간 짜놓고 고스톱을 친 것 같아요. 전부 다 예언하는 모습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예언만 더 들읍시다. 그래서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모셔다 놓고 예언 기도를 받는데, 여러분, 미가야 선지자는요 시대에 참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 거짓 영은 아무나 틈타는 게 아니요,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맨날 돈 받고 예언하고 날마다 그냥 세속주의적인 그런 이 마음이, 그 마음속에, 그 정신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에게 거짓 영이 틈타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거짓 영이 틈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 하는 사람은 거짓 영이 틈탈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하여간 1분 1초도 거짓 영이 틈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예언합니까? 여보시오 아방이여, 내가 눈을 들어 하늘 보좌에 회의하는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당신을 망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고민하고 계십니다. 천상회의 모습을 보는데 당신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거짓 영이 와서 선지자들이 전부 다 지금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데, 여보시오 왜 그러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등졌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안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며 온갖 이방신을 섬기냐? 그러니 당신은 망한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전쟁을 돌이키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당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언을 하는데도 눈동자가 살아가지고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남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영이 씌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참 예언을 했던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6절로 27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망할 사람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습니다. 여러분, 망할 사람은 목사가 충고하고 목사가 좋은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목사가 나를 미워하고 주의 종이 나를 시기해서 그런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꼭 나중에 망하고 나서 뭐라고 노래를 부른 줄 아십니까? 반드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내가 그랬는가? 여러분, 평생에 이런 노래를 부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는 결국 아람과 전쟁을 하러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전쟁터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 머리 굴리는 것 좀 보세요. 여호사밧 왕에게, 남한국 이스라엘 왕인 여호사밧 왕에게는 그대는 왕복을 입고 나가라고, 나는 평복으로 위장을 해서 변장을 해서 나가겠다고 행여 미가야의 예언이 1%라도 성취될까 봐서 자기는 평복을 입고 나갔어요. 이야, 얼마나 간사한 사람인가 보세요. 29절로 30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리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사들이, 지휘관들이, 자, 저놈이 아합이다. 그리고 여호사밧을 막 쫓아가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막 웅tur이 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의 목숨을 살려주세요.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지휘관들이 따라가다, 저게 왕인 줄 알았더니 왕이 아니구만. 이게 아합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 쫓기를 돌이키고 다시 돌아갔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혹시 잘못된 길로 들어도 하나님이 구조해 주신다 이겁니다.
자 32절로 33절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서 있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리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근데요, 아합은 어떻게 되느냐? 아합은요, 이게 왕이 아니야. 왕복을 안 입고 갔어요. 그래서 안전빵으로 탁 후방에서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데 어떤 놈이 졸다가 어떤 놈이 하품을 하다가 말이죠. 하품을 하는 사람 없나요? 아무튼 그러다가 그냥 무심코 활을 한번 당겨봤어요. 무심코. 이게 장수도 아니요, 지휘관도 아니요, 그냥 쫄병한 놈이 좀 졸다가 하품을 하다가 무심코 그냥 한번 당겨봤어요. 화살을요. 저기 조는 사람 화살 나가요? 그 화살을 쐈는데 어떻게 아니 심장에 이 독화살이 맞아버리는 거예요. 갑옷을 입었지요. 그런데 갑옷도 이렇게 이어서 그 이음매 사이로 탁 뚫고 들어가가지고 세상에 아합이 화살을 맞아버린 거요.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겠느냐 이 말이요. 대부분 여러분 갑옷을 입으면 다 이게 방어가 되는데 왜 그 사이로 들어가냔 말이요. 사이로. 그래서 전쟁은 아합의 대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아합의 시체를 사마리아,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이 아합의 시체를 끌고 가서 장사를 하는데 세상에 아합의 피를 누가 핥으냐? 동네 개들이 와서 핥아먹었어요. 그것도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에서 개들이 아합의 시체에서 흘러내렸던 피를 맛있다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34절로 35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춰버렸어. 세상에 맞춰버렸어요. 자 37절로 38절 봐요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에 모세스 있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누가 목욕해?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면 이 망할 사람은 망하는 일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황홀하게 보인다 이 말이요. 왜요? 거짓 영에 씌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흥할 사람은 은혜 받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될 일이 보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내가 혹시 한순간 잘못 판단하고 투자해서 망할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유턴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키는 은혜를 주셔 빠져오는 은혜를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느냐? 하늘에서 열렸던 천상회의에 의해서 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도 부족하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물론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러는 거요. 그러나 결국 여러분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다시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때로는 제가 귀가 얇아서, 때로는 내가 마음이 얇아서 사람들로 인해 꼬이고 엮이고 온갖 오해와 누명을 쓸 뻔도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구하여 주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 잘 되는 길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형통한 길만 보인다 이거예요. 목회가 막 교회가 부흥하는 길만 보인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언제나 천상회의에서는 하나님의 회의가 열리고 있어요. 의제는 두 가지요. 하나는 어떤 놈을 좀 손 좀 봐줄까, 또 하나는 뭐냐, 내가 어떤 놈을 내가 흥하게 하고 존귀하게 해줄 것인가. 간단해요. 근데 그 천상회의를 누가 움직이느냐? 오늘 우리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이 천상회의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공 실패가 천상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천상회의의 방향, 길잡이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의 삶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천상회의가, 좋은 회의, 축복회의, 형통회의, 그리고 기적의 회의가 열리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삶을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정말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당장 천국에서 회의가 소집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야, 저기 서목사, 내가 어떻게 한번 복을 줄까? 저렇게 생명나무 목회를 하고 신정주의 목회를 하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야, 니들 좋은 의견 있으면 말해봐. 우리 서목사를 한번 더 펴주자. 복 위에 복을 주며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자. 아야, 저 세대께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는 거요. 야, 저기 김장로 이 집사를 봐라. 저렇게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한마디 불평도 안 하고 저렇게 주의 종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데, 야, 어떻게 존귀하게 하고 어떻게 복을 줄 것인가? 야, 니들 좋은 의견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봐.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주일 성수 잘하고 저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야,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늘문을 열어놓고 영광의 가문이요 축복의 명문가를 이루어주자.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회의가 열려지는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지금 다 보고 계시는 거요. 야, 세상에 어제 저녁에 뭘 하고 그렇게 세상에 눈을 감고 있느냐?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느냐? 예를 들어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다 도로도로 살펴보면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복을 줄 것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주목을 받으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 주목을 받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꼭 이상하게 못된 짓만 골라가면서 하나님이 참고 참아요. 참고 참으시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맹세를 하여 회의를 소집하는 겁니다. 야, 저 아무개 장로 말이야, 맨날 선악과나 따먹고 뺀질거리고 주의 종을 거역하고 말이야, 교회에서 날마다 쓴뿌리 역할이라 하는데, 야, 저 어떻게 좀 손 좀 봐주자. 내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들은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런데 걸려들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저 아무개 집사를 봐봐. 좀, 아니, 이게 복 좀 받았다고 까부는 것 봐봐. 저거 봐봐. 세상에 11조도 떼먹고 헌신도 안 하고, 아니 왜 저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 제가 왜 이렇게 모가지는 막 독일제 기부스를 차고 왜 저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어. 야, 정신 좀 차리게, 적당하게 손 좀 봐주자. 그런데 어떻게 봐줄까? 좋은 의견 있으면 얘기 좀 해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렵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성수를 잘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며 11조를 잘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존귀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의 헌신과 이생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축복회의가 자주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단 중심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여러분을 위한 기적의 회의가 자주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향한 형통의 회의가 자주 열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위한 천국 회의가 하나님 자주 언제나 긍정적으로, 언제나 축복회의, 형통회의, 기적회의가 우리를 향하여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저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맹세하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나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 회의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존귀한 저희들이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마다 주님 약속 안녕하세요. 13교구 박정미 집사입니다. 매일같이 술을 찾으시는 완악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 매를 맞으면서까지 원불교를 열심으로 다니시는 어머니, 이것이 어린 시절 저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가난이 싫었고 무서운 아버지가 싫어서 저는 집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내가 반듯하게 살면 아무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고 우리 집을 욕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독학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고초를 겪으면서도 저는 부모님과 형제들, 친구들 앞에서조차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는 것조차 창피했고 울면 진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일에만 몰두하며 앞만 보고 달려나가던 남편이 급기야 1년에 6번이나 쓰러졌습니다. 남편은 수술했던 허리 디스크가 재발했고 남편뿐만 아니라 저도 척추뼈 5개 중 4개의 허리 디스크와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랜 투병 생활 끝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출산 후 2주 후에는 친정 식구 4명이 A형 간염으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2 아이마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고열로 4일째 사경을 헤매었습니다. 이런 가족의 악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손목이 부러져 수술을 받게 되었고 남동생은 오토바이 사고로 수술을 하고 지적장애를 가진 여동생이 실종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내 아이가 사경을 헤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 것일까? 그 누구에게도 기댈 곳은 없었습니다. 너무 지쳐버린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제 그만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집안에 들여진 악재들 걷어가시고 우리 지업이 열 내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하고 하나님 믿고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지하면 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악착 같았던 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침이 되자 무슨 영문인지 둘째가 열이 내렸습니다. 저는 의심치 않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010년 6월 6일에 세이덴 교회를 찾아 등록하게 되었고 앞자리를 사모하며 매번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심에 그저 감사의 눈물만 흘렸습니다. 감사가 무엇인지도 몰랐던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속에서 받은 상처와 고통을 위로받고 치유받았습니다. 아픈 허리의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2 아이는 영재 판정을 받는 축복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제 마음속에 교만이 자랐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보겠다는 욕심에 세상으로 눈을 돌렸고 갑자기 찾아온 물질적 축복에 욕심이 자라났습니다. 급기야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늘어날까봐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멀쩡하던 허리에 큰 통증이 찾아왔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수족을 쓰지 못한 채 1달간 병상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내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번 돌아서 버린 완악한 제 마음은 단번에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주일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에 역사하셨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눈물이 흘렀고 그동안의 모든 잘못과 욕심을 회개하였습니다. 다만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이 타국에 있는 동안 본교회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저서인 생명나무 책 1권으로 말끔히 해소해 주셨습니다. 말씀이 갈급했던 제게 생명나무는 그야말로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환경을 열어주셔서 송구영신 예배와 축복 성회를 온전히 드릴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목 놓아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올 수 있는 저이기에 결코 두려울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2013년은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남은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